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악령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악령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지만 돈에 사로잡혀 있어서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막히고 묶이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 1절로 9절 말씀을 보았는데 1절에서 9절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10절에서 15절은 베레아 지역에서의 전도, 16절에서 34절까지는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서 전도했던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찾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주제이기도 하지요. 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린 두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생기지요. 나는 전도하지 못하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용기를 갖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할까?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꼭 저렇게 전도해야 할까? 저렇게 전도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사람들에게 거부감 주는 것은 아닐까? 두 가지 생각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게 되어지죠.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 선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도의 길을 묻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했구나.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전도를 해야 할까요? 전도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전도해야 하지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가?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부여해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린 전도해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1차적인 목적이 전도입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능력을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놀라운 일들이 해결되고 다 좋지요. 그런데 성령님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받아 증인된 이들이 정말로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산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1차적인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해야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네 번째, 전도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믿어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고 성령님을 전도하라고 주셨고 전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고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전도해야지 되는가? 여전히 질문이 남지요? 사도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전도했구나. 오늘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1절에서 3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첫째, 전도는 습관이 되어야 하겠다. 습관. 바울이 안식일이 되면 해당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가 바울 삶의 일부였습니다. 전도가 습관이었고 간습이었습니다. 혹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은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전도하는 것, 습관, 삶의 일부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전도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구원자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고
전도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 전도는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전도다. 안식일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왜 예수가 구원자이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바울이 강론했다. 성경을 설명해 주었다. 전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예수를 전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는가. 바울은 무턱대고 예수 믿으라라고 하지 않고 해당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에 들어갔고, 해당은 유대인 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막연하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왜 예수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임을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풀어서 무려 3주 동안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바울의 전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변증적 전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설명하고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거지요.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왜라고 묻는 존재이지요. 왜라고 묻는 질문에 답을 하고 납득이 될 때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머리가 예배하지 않는 존재를 어찌 가슴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네 번째,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방법,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한 방법은 비슷했습니다. 둘 다 해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왜 예수가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임을 전도했던 거지요. 그런데 아덴, 지금의 아텐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21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바울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도 성경을 펼쳐놓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라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서는 어떻게 전도했느냐? 갔더니 우상이 가득하고, 아덴에는 그리스 중심지이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너희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을 아는구나. 각종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종교성이 있으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런데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어.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청중에 따라서 전도를 다르게 했다는 거지요. 눈높이 전도를 했습니다. 맞춤형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믿는 그들에게는 성경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 우리가 배워야 할 바울의 전도의 모습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전도가 습관이 되어지는, 전도가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지고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지도 함께 설명하면서 때와 장소에 따라, 무엇보다 청중에 따라 전도 방식도 다르게 해야지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제일 먼저 전도할 때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다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되겠지요. 창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창조를 이야기해야지 되겠지요. 진짜 우연히 한 단백질 세포가 생겨서 시간을 걸치고 오랜 시간 속에 정말 인간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진화론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포가 등장하고 그 세포가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따지고 보면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거지요. 우주도 우연히 생겼고 인간도 우연히 생겼다. 존 템플던 사람이 말하기를, 목적 없는 우주가, 우연히 생긴 우주가, 목적에 그토록 집착하던 인간들, 우연히 창조되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상한 것을 믿는 것이 더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진화론과 창조론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창조에 대해서 정말 우연히 생겨났는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자신의 삶이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명예로 채워지지 않는다. 파스칼이 이야기하길,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신적인 구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구멍.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너를 채울 수 없다. 넌 여전히 허무할 것이고 공허할 것이고, 내가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내 인생이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의 명예를 누린다고 해도 그 인생을 채워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너의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전도하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괴롭고 외롭고, 사람은 배신하지만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계시다.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면 되겠지요.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이라고, 교회에 쏟아지는 비난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오해가 얼마나 심한지. 나쁜 놈들, 교회 문 다 닫아야 된다고. 이럴 때 필요한 전도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살펴보았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한 것 아니냐고 오해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은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을 시작하지요. 때가 제3신, 아침 9시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오해를 풀어주면서 베드로도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길 원하는데 지혜롭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에서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 또 가장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전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사람들이 진리를 궁금해합니다.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 물어보면 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전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전도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전도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아십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 가지 마, 언제까지? 이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 없이 전도하고자 싶은 열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하는데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지혜와 모략의 영, 총명의 영.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이여, 우리가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해야지 되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지 되는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전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정말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기억할 것은 복음에 대한 반응.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어차피 갈라지지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청중이 반반 갈라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면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들을 핍박하여.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남을 봅니다. 베레아 지역은 좀 달랐지요.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믿었지요. 아데네, 믿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고 하고 몇 사람은 믿으니. 전도할 때 사람의 반응에 너무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자. 일희일비하지 말자.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지만 어차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다는 거지요. 듣는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향기롭게 들렸고,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믿게 되었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역겨웠고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는 향기로운 말씀, 아주 꿀처럼 단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는 싫어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누구에게는 저주의 향기로 들린다는 거지요. 전도자는 전하는 것까지만 책임입니다.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 지혜롭게 성령님에게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지요. 우리는 전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성경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는 중요한 말씀이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